안녕하세요. 그거는 네. 여기 영상 마이크 끼우시고 끼우면 뭐야? 안녕하세요. 몽실 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여기 오게 돼가지고 너무 떨리네. 일단은 제가 2023년도에 한번 기대나무 팀에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또 저희만의 스토리가 있고, 또 이번에 책을 또 내게 됐는데, 기대나무 팀도 이제 한 몇 년 됐잖아요. 되시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조금은 지치고 계시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금방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사실 복음이 답이지만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일단 저희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그래도 소망과 희망이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1월로 겨울이 견뎠나 봤는데 이건 저희 책 제목이고요. 일단은 저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 몽실 커피를 2022년도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너무 많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거를 끝까지 버티고 갈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있어야지 만약에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지만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것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라서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입니다. 일단 다 비슷하게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질문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질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몽실이라는 8명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중에서도 본인한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친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 너가 하는 건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그냥 같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시작했다가도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자꾸 이제 막 낙심되고 흔들리고 그냥 안 하고 싶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왜 이것이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카페여야만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이 약간 처음엔 약했는데 이제 점점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도 왜 자립준비 청년이어야만 하는가?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실은 사역들이 있고 복음일인데 왜 이 자립준비 청년이어야만 하는 건지, 왜 이 기대나무 팀의 일이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각자만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이 있으셔야지 저는 끝까지 이걸 버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두 가지 답을 찾아도 말씀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착각했나 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자꾸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혹은 내가 넘어지거나 어떤 힘든 순간에 부딪혔을 때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지 저는 이 기대나무 팀의 사역들이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 한 해라도 끝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몽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 몽실 멤버들이 지금 8명이 있는데 이 멤버들도 사실 뭐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믿고 막 신앙에 충실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지만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깨달았고, 그럼 우리가 이 주제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근본이
이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라는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이제 시험에 빠지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서 사실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고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겨울을 견뎠나봐라는 책을 보시면 저희 8명의 각자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장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왜 이 몽실이를 이렇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이게 겨울 나무거든요. 사실 나무가 겨울에 가장 저는 볼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뭔가 죽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뭔가 열매를 맺을까? 꽃이 피울 수 있을까? 정말 앙상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볼품 없는 나무가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하나님을 오히려 되게 저주하고 막 봤나?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저는 하나님을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내 삶이 너무 불공평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는 뭐 부모도 있고 아니 부모님이 없으면 뭐 돈이 좀 물질적이라도 좀 풍족하던지 물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으면 또 나한테 건강이라도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강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런 거 보면서 나한테 없는 것들만 보이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가진 것들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으니까 아 신은 이 세상에 없구나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을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교회를 가끔씩 이제 막 다니기도 하고 또 저희 원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에 살 때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런 내가 들은 하나님이랑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인 거죠. 그쪽한테는 하나님이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 거 저는 그 생각하면서 시설에 딱 나오고 나서는 막 그때 이제 믿음 좋은 이제 친구들이 야 저희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막 저는 그런 거는 너희처럼 이제 마음 약해 빠진 애들이랑 가는 거다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되게 안 좋은 소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던 저한테 진짜 하나님이 막 본인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 같았어요. 나 진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뭐 저한테 막 음성을 들리게 하시거나 막 뭐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진짜 사람들 통해서 그냥 지금같이 선생님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비추는 거죠. 이렇게 빛이 비추듯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잠깐 그 교회 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나? 기도를 했나? 했다가도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완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겨울 나무에게 빛을 비춰주셔야지 그 아이들이 진짜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약간 그 얼었던 것들이 녹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아이 이름이 은총인데 이 은총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애가 둘 낳고 유치원생일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완전 배척했었거든요. 근데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제가 믿음이 있어서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제 목사님이 저희 아이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막 무슨 요셉, 요한 이런 거 주실까봐. 아니, 나 그런 거, 난 믿음도 없는데 안 받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신 이름이 은총이었어요. 근데 은총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믿음이 있어서 그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하심이겠죠. 그냥 이제 우리 아이 이름을 은총이라 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은총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나 가고, 막 이렇게 어린이날에 선물 받으러 가고, 지금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오잖아요.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도 어떤 행사할 때만 오고, 뭐 이렇게 선물 받을 때 오고, 이렇게 하듯이, 저도 이제 그럴 때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나가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제 선물 받으러 갔죠. 그냥 하나님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갔는데, 이렇게 빛이 비추면서,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도 가끔 아이들이랑 이렇게 예배할 때 가끔 말씀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말씀이 딱 들리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하나님이 있구나가 아니라,
여기 사입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약간 신천지처럼 뭔가 내 주변 사람 다 포섭해가지고, 목사님 딱 전달해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딱 얘기해서 나 믿게 하려고, 그런 거 사입인가? 이렇게 생각을,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한테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왠지 이거 내가 말하는 거 다 목사님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고민하고, 막 혼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답들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 뭐지? 신기하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말씀이 들린 게 은혜인데,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막 옛날에 누가 교회 가자면, 난 지옥 갈 거다. 너나 천국 가라. 이러면서 막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그때 저를 놓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막 진짜 금식하면서 막 여전도회에서나, 막 이런,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거 다닌다고 하니까, 지옥 간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저를 놓고 막 기도를 막 하셨대요. 나중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말씀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 계시나? 왜냐면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 속마음, 내 이 모든 이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진짜 들으면서 난다고 조금씩 성장을 한 거다.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애들도 그렇지만 막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나도 막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막 음성을 막 들은 것도 아니고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 있으시다고 본인이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몽실을 하면서 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몽실의 시작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제가 막 이제 조금씩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이 좀 계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몽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몽실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예배 모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몽실 공동체가 처음 모이게 된 게 크리스마스 예배였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럼 우리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보자 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그 뒤로 시작한 게 시설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변화되고, 왜냐면 내가 겪었던 그 과거의 그런 해석되지 않은 아픔들, 과거들, 나는 왜 새드론에 살았고, 나는 왜 이런 것들을 겪었고, 이해 안 되던 그 모든 과정들이 한 번에 이 일을 하면서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구나. 내가 겪었던 고통과 고난들이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겪게 하셨구나가 이제 해석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원망이 아니라 막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제일 몽실 중에서 제가 제일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게 너무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 뭐라고 저랑 비슷비슷한 애들을 제가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닌 걸 너무 분명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대 카페를 진짜 패기롭게 딱 차렸어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돈이 있어서 차린 것도 아니고 정말 영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가 사업이라는 뭣도 모르고 이제 딱 신청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붙지 시작하면서 돈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모으게 하셨고 진짜 기적처럼 이렇게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지 않나요? 보통 막 간증 보면은 막 다 그렇길래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산대 카페 오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저희가 딱 2년 계약하고 2년 계약 끝나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 2년 동안 저희 카페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계속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이 2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시간들이었어요. 이 카페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막 돈은 없지?
막 그러니까 임대료도 내야 되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나 돈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적처럼 막 뚝딱 돈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일을 주시고 혹은 이렇게 매출을 나올 수 있게끔 하시고 정말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임대료 내게 하시고 정말 인도해 나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신랑이랑 저랑 같이 카페를 했으니까 저희 가정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원래라면 저희 신랑이 혼자 벌고 저는 이제 가정주부 하면서 되게 신나게 돈 쓰고 다니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 왜 성경이 맨날 주시는 말씀이 뭐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맨날 그 말씀 주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필요한데 맨날 이런 생각하는데 돈은 안 주시면서 그런 말씀만 맨날 주시고 막 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그게 오늘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 진짜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제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정말 막 돈은 하나도 없지만 먹을 거, 입힐 거를 계속 진짜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가 막 수박이 먹고 싶대요. 근데 난 수박 사줄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 수박 주세요 하면은 그냥 그걸 막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수박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제가 막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구나. 우리 아이조차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그걸 이 인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도 사실 믿음이 되게 없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맞구나를 분명하게 조금씩 깨달으면서 믿음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맨날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맨날 저희랑 신랑이랑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러 이제 우리 이제 작전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가 가거든요. 기도가 가면은 이 말씀 항상 주셔요. 이 말씀 항상 주시고 저희는 이제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러고 딱 기도하면은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항상 그 딱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그 다립준비 청년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 그 영혼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문제 가지고 기도를 갔다가 맨날 걔네들 놓고 기도하고 집에 오는 길에 아 맞다 돈 달라야 돼 기도 못했다 이러고 집에 오는 거야. 그거를 진짜 수십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우리 문제 놓고는 아예 그냥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이들 영혼 놓고 기도하고 공식 공동체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의 정말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 아이들이 아픔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저는 걔네들을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힘들면 더 힘들었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기도할 때만큼은 그 아이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몽실 인연을 딱 하고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힘들어서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계약이 8월이 마지막이었는데 6월쯤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낼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그때도 이제 기존에 같이 하던 애들은 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저 혼자 이제 남아서 있었을 때였는데 같이 이제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딱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처음에 몽실을 시작하고 활동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였어요. 복음을 전하자. 우리 그걸로 시작했거든요. 아까 사랑을 전하자. 이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시작한 일이 그냥 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계속 이게 나도 모르게 프로그램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먼저인 거야.
애들한테 어떤 재밌는 거 해주지? 애들이랑 어떤 프로그램 하지? 이게 더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딱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이 아이들 영혼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우리는 프로그램만 했네? 애들이 열심히 놀러만 다녔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서 너무 회개가 나왔어요. 아, 이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죽어가는 거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 좀 더 이 애들에게 유익되는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뭔가 이 애들에게 좋은 걸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된 거죠. 사실 가장 귀한 건 복음인데. 그래서 그걸 놓고 회개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진짜 이제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게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원에 이제 예배가 많이 없어졌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좀 많이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춘기도 오고 이러면서 많이 힘든데 또 나쁜 길로도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그 나이 때에 얘네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원내 교회가 있지만 정말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 영혼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원내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없던 중고등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럼 예배를 해야겠다라고 딱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게 진짜 우연히 정말 하나님 우연이야. 되게 우연히 딱 그 다음 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가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카페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믿는 분은 아내분은 믿는 분이었는데 남편분은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내 막 우리가 계속 기도 중이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이러니까 그 남편분께서 아니 기도하면 뭐 답이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아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다 뭐라고 답하시더냐 그러니까 아 영혼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거기에 감동을 먹으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계속 해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혼 바라보래서 영혼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딱 그 다음날 이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카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고 지금 그래서 연산동으로 옮겨서 계속 지원받으면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산동에 옮겨가지고 지원받으면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실 저희가 이 카페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몽실 일하면서도 그렇고 저희는 진짜 잘 하는 게 없거든요. 카페도 내가 무슨 커피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도 뭐 베이커리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사업의 뭔가가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카페를 통해 하게 하시고 정말 또 모르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카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한 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실까?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걸까? 이 기대나무팀 집사님들도 전혀 이 아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또 사랑과 정성을 쏟으실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페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장 주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어떤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물고기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이게 그냥 당장에 어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물고기를 주면서 그 자리에 좀 안주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왔을 때랑 또 지금은 많은 제도도 바뀌었고 많이 변하지만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내야 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밑바탕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지만 이 지원이 올바르게 잘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아이들을 안주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양면의 검같이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특히 또 만나다 보면은 막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막 물질 달라고 하는 친구들 가끔씩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은 거의 잘 없는데 가끔 저희도 이제 몽실이라는 공동체가 조금은 홍보가 되고 뉴스도 나고 하니까 막 SNS나 이렇게 막 연락이 와요. 모르는 자칭 자립준비 청년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며칠 동안 굶어서 돈이 없다, 돈을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고민을 하다가도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항상 거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그쪽 지역이나 그 근처 어디 이렇게 연계해 줄 테니 거기에 이제 도움을 청해봐라. 그리고 요즘은 복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긴급 생계 이런 거를 차라리 지원을 해보거나 좀 요청을 해봐라 하면은 그냥 일식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난 좋은 말 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이 동해서 물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가끔 친구들이 막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사실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려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 아이를 생각했을 때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빌리고 갚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돈의 지출 계획을 잘 짜서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것,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당장에 급한 돈 빌려서 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애초에 이 내가 들어온 수익과 지출 계획을 잘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더 위한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저희는 물질 거래 안 하고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이 몽실 공동체와 그리고 몽실 커피에서 아이들을 좀 고용하고 또 사회 경험을 쌓고 하는 취지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모집처럼 저희도 공간이 진짜 필요해서 이 카페를 차렸거든요.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퇴소하고 나면 사실 서로 교류하고 만날 일이 없는데 이 카페라는 공간이 있음으로써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자주 오거든요. 너무 어려운 어떤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도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카페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애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퇴소 후에도 이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 근황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서 이 카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저희 몽실도 그렇고 아마 선생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거는 그 컴패션의 대표님께서 해줬던 말씀 같은데 가장 큰 수혜자는 나다. 사실 이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좀 도와줘야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해줘야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얘네들한테 사랑해주고 얘네들을 섬기고 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전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았고 내가 더 많이 치유받았고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들 통해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수혜자는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계속 하면 할수록 그 더 수혜자는 나 자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잘 버텨야지만 이 꽃도 맺고 열매도 맺고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사님들 같은 분이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나에게 밥을 사주시고 혹은 나에게 옷을 또 막 선물해 주시고 그랬던 집사님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작은 건데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때 저한테 밥 사주시고 옷 사주셨던 집사님들 제가 이러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당장의 열매가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때에 분명하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 저주하고 배척했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어떤 아이들이라도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 아, 쟤는 진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이 만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변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이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도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만나주셔야지 이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열매가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언젠가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인내하고 나무도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매 맺고 꽃 맺는 게 아니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기대나무팀 선생님들께서 정말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꼭 기대나무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